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는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신방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며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다짐을 했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의 말로 지혜로 하지 않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주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와 십자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가 지혜이다,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의 왕도 알지 못했고 로마의 총독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인데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그 지도자가 되면요, 세상에 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지식이 이렇게 그 지도자에게는 이렇게 보고가 되거든요.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그 지도자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그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그곳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뇌, 이 머리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요. 몸에서 경험했던, 우리 몸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뇌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다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서, 발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장 안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뇌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위로 올라가면 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정보도,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다 집약되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정보가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다 알게 되어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그 지식과 정보가 다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는 물론 통치자를 말하는데,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런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건 어떻게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에 감싸진 거라고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감싸져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일 높은 최고 위층의 지도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그건 엄청난 비밀인데 그 엄청난 비밀을 공공연하게 알려줬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양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비밀을 믿는 사람들, 믿는 자라고 오늘 바울이 말했듯이 믿는 자에게 그것을 공유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을,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유하여서 이것이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세상의 권력은 나눠지면 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지방 분권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권력이 나뉘어지잖아요. 집중되냐, 나머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고대나 중세시대 왕들은 중앙 집권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왜? 다 이렇게 집중되려고 하는 것을 원했거든요. 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 집중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중앙 집권주의가 아니에요. 분권이에요. 그럼 분권은 사실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집중시키면 안 돼요. 대통령이나 뭐 국회나 그 사법부 이렇게 3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3권이 사실은 공이 다 제각각의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상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느 나라가 다 대부분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어요. 말은 3권 분리지만 대통령이 다 좌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권을 해서 사실은 독립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그 권력을 잡으면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 힘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생각하기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자신들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그걸 해본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권력을,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누리고 싶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눠주려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들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데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집중되면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뺏기는 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자꾸 달라고 해서 하나님 왕 안 세우려고 했어요. 왜? 그러면 너희가 세금도 다 줘야 되고 너희가 더 부역을 해야 되고 어려워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나라도 다 한다는 거지. 다른 민족도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도 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러나 그렇게 돼서 사실 민족들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뺏기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호해주기만 하면 좋은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착취를 하거든요.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왕 세우는 거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왜요?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뺏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유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전하면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뉘어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나뉘어지는데 그 나뉘어짐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독점이 아니라 나눠주는데 더 커져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TV에 유튜브를 보면서 미국 사회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분짜리, 11분짜리를 한 3편 정도 봤어요. 10년에서 18년, 20년 아주 후미진 곳에서 갱단이 많은데 가난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아니면 한인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처음에는 빵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다는 거예요. 빵 주고
옷 주고 밥 주고 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교도소 나오고 교도소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받아서 아주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뒤부터는 성령이 일하시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처럼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아는데 말씀 모르는 사람은 그 세계를 몰라요.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 살려고 해서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더 많이 알려고 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뭔가를 자꾸 얻고 거기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로 계속 가요. 예수를 믿어도 그 길로 계속 가요. 그쪽 방향으로 가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능력을 살려고 그 길로 계속 가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 삶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을 누리느냐, 어떤 것을 얻느냐, 쪽으로 가지 않냐고요.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나눌 것인가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알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알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비밀 되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